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온전히 바친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적인 생각이기라기보다는 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닐까, 어떤 힘든 부담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살다 보면 문제도 많고 책임도 많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뜨겁게 고백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식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올 때 더욱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 변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히브리어로 헤렘은 조금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긴 것, 선택이 아니라 운명처럼 내어놓은 것, 조건부 헌신이 아니라 영원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묶인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이 사실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 이 인생은 다시 세상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가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 걱정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깊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바친 것은 팔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28절.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전히 바쳤다는 말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미래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주대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눈이 바뀌고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담감이 완전히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7장 후반에 보면 온전히 바친 것, 헤렘은 일반적인 헌신이나 서원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드린 것은 20% 얹으면 다시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싹 다 바쳤다는 것은 아예 법적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사용되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그건 다시 사용할 수도 다시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맡겼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사고 팔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매일 자아의 죽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팔아넘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돼. 그건 내 거야. 라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은 세상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다시 이전처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보호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9절. 본문 29절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절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절만 보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온전히 바치는 행위는 일반 성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서원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상황에서만 선포되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즉, 이 본문은 개인 헌신을 강요하거나 공포감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너 이제 죽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바친 생명은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옮겨진 소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늘 불안하고 혹시라도 다시 세상이 나를 끌고 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를 다시 세상이 데려가지 못한다. 네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바쳐진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다시 과거로 세상으로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피로 값주고 사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무한한 생명과 공급을 체험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을 더 알게 되고 성령님을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알게 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 온전히 바친 인생이 얼마나 완전한 인생인지 깨달으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몰입하지 마라. 종교에 미치지 마라. 너무 바치지 마라. 돌아갈 길을 남겨두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합니까? 돌아올 길을 남겨둔 삶은 항상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항상 보험처럼 신앙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도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돌아갈 길을 막으려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길을 막아둔 거다.
우리가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를 옥죄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말, 보호하는 말, 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존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의 소유가 아니다. 내 인생도 나의 손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품에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경제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 건강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너는 이제 안전하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랑, 되돌릴 수 없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은 절대 다시 세상으로 또한 우리의 과거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생명은 절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끝까지 지켜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기다리는 것이고 은혜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통치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지켜지는 것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지켜주심, 끌어주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능동적인 신앙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물 날 만큼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픔과 위기가 닥칠 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외면할 때 기도는 즉시 멈춥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온전히 바친 존재로 이미 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쳐진 자다. 이 한 단어만 우리 모두 같이 기억합시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